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8페이지 818쪽에 있습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린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최고 부흥의 응답을 누렸는지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청년 시절, 또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전 일대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가졌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의 내용이 뭐냐? 절대 믿음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 하면 그냥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요,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셨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밖에 없겠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최고 부흥의 축복,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사실을 기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했고요. 영적 사실을 기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기준 없이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요, 시험 들고 또 갈등하고 불신앙한 그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전부 다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또 불신앙하고 시험 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영적인 사실을 기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져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 되려면 영적 사실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안 되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거, 이거요 하나의 육신적인 스트레스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안 된다면 목사의 설교를 하나의 교훈, 강연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기준될 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될 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안 되면 예배는요 할수록 이게요 힘들어져요. 예배, 영적인 것이 기준될 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행복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요 영적인 사실을 기준한 믿음을 고백했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사실이 기준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굳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만나서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죠. 그죠?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이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 이새로부터 어떤 사실을 들었느냐?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영적 사실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사실에서요, 간증을 들을 필요도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세워진다면 실제적으로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옛날에 있었던 그 미스바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영적 믿음을 탁 갖게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 소식을 이 대적 국가인 블레셋이 듣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왔잖아요. 큰 일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동시에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또 블레셋 그 군사들을 어지럽게 한 그때가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영적 사실이 기준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요,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해야만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계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노력한 것보다도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다는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죠. 예? 이새로부터 그 미스바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 들음에서 난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영적 사실을 기준한 믿음 다 갖게 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응답을 체험했어요. 예? 쉽게 했고요,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늘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요 막연해요. 믿기는 믿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요, 뜨거움이 없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기도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막 크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죠? 금요기도 시간에도 그렇고요, 새벽기도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말로요
간절하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죠? 혹은 간절함은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이지만 소리 안 나고 깊이요 기도할 때도요, 내 마음이에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감사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 충만 임하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 임하면요 그냥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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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백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체험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거 있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이때 치유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린데 늘 뭔가 답을 찾지 못하는, 올 때도 갈등, 갈 때도 갈등,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체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고 계산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을 기준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이, 그죠? 악령의 귀신에 시달렸어요. 귀신에 시달렸거든요. 그 왕이.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악신,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본인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이 수금을 통해서 사울을 괴롭힌 그 악신, 귀신들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지금도 귀신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아니,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요,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요, 귀신 본다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사울이 고통받는 것은 귀신이 잠깐 보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잠잘 때 말입니다, 뭔지를 모르는 어떤 형체가 와서 막 자기를 억눌렀다, 그러면서 악몽 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늘 사울을요 괴롭혔어요, 이 악령이요. 심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으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영적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승리하려면 육신적인 거 참고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현실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기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내가 현장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영적 문제인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더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사실. 아무리요 똑똑해도 IQ가 150이 넘고 200이 돼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을 기준한 믿음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서요. 진짜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실제적으로 다윗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현장에서, 특별히 무슨 현장이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이 뭐죠? 양 치는 일. 그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그런데 그 양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무슨 내용이냐?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할 때 골리앗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뭐 군세하되 군세 싸우지 말고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도 이스라엘 대표 한 명 내보내라.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자.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없어. 왜냐? 골리앗이 뭐 근 3m나 되는 큰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뭐 덩치도 있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했던지 그게 눌려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뭐 키도 작고요, 또 아직 이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때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참 대단했구나, 다윗이 참 용감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면서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응답 못 받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응답 못 받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해요. 문제 생기면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수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그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요,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배 말씀을 붙잡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믿음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요,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현장에서요, 응답 받으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응답 받으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현장에서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웁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싸움이 무기를 가진 자와 싸움이 아니고 힘을 가진 자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영적 싸움. 자,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어떻게 싸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렇죠? 골리앗은요, 뭘 가지고요? 칼과 창과 단창, 무기죠. 육신적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그러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화살을 갖고 너에게 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란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다윗 자신에게 존재를 깨달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 현실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 그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은 물론이고 블레셋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에서 무슨 응답 받았느냐? 싸워서 이겼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응답 받았어요. 전도 선교 응답. 현장에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응답 받으십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자리, 이게 이제 다윗에게 막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5년을 쫓아다녔어요. 군사를 이끌고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살려고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원수, 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죠? 자, 큰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에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응답 받은지 아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최고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을 다윗은 받았어요. 최고의 제자들을 세우는 응답을요. 사람은 보통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왕이 되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붙겠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이 15년 동안 쫓겨다녔다니까요. 미친 짓 하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겠죠. 그죠? 그 떠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과 진짜 친한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평소에 잘해주고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떠난다. 그 사람은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가짜는 다 떠났어요. 근데 진짜들은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한 일꾼들이 됐죠. 사울왕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오직의 믿음으로 무슨 응답 받았느냐? 최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그의 삶 속에서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다윗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입니다. 현장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 고백하면서 응답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다윗에게는요, 후대를 살리고 세워야 되는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후대에 대한 사명이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 예.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그냥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사는 다윗성을 완성한 다음에 그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한편으로 회개했어요. 나는 내 살 집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계실 이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초란 장막에 있습니다. 천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잡았어요. 왜 그러느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중공, 또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우리가 타는소에는 복지센터라고 얘기했어요. 이 건축하고 또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회개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성전 준공도 그렇고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이 복지센터도 그렇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우리 후대에 대한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개했어요. 왜 저 삶 시스템을 건축해야 되겠느냐? 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참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희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후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삶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후대에 대한 사명.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냥 응답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의 작품을 남겼어요. 왜요?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 있죠.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오늘 시편 23편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죠? 저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서 정확하게 하면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거의 반이죠. 150편 중에서 73편이면. 그런데 또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전부 다요. 누가 기록했는지 그 저자를 앞에 썼는데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상의 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의 흐름들을 볼 때 다윗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한 100편 정도는 3분의 2죠.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을요 언약의 작품으로 다윗이 딱 남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언약 작품을 남겼잖아요. 후대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표적인 제자 누구죠?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자 누구예요? 솔로몬.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보다도 더 큰 응답받고 축복받았던 이 솔로몬을 대표적인 제자로 세워서 후대를,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에 맞는 자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다윗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늘 염려하고 불신앙 속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어요. 다윗은요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사실이 기준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영적 사실이 기준이 안 되면 옆에 귀신에게, 악령에게 시달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병원 가지. 예, 병원 가야죠, 당연히요. 근데 병원 가면 어떤 면에서는 약을 주고 또요 어떤 면에서는 진단을 하지만 올바른 치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 활동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저 대순진리교에서도 심지어는요 저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에서도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은 사단의 능력,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될 사실은 사단의 능력, 귀신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겨요. 장악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다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힘을 잃어가는데 왜 신천지는 날마다 부흥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번 가봤잖아요. 대순진리에 사람들 꽉꽉 차요. 영적 능력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신입니까? 누가 참 능력자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귀신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참된 기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못 받으면 불신자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타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응답 못 받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 응답 받는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고난도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응답 받는 시간표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그 시대만이 아니죠, 후대와 다음 세대 생각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동시에 언약 작품 남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내용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절대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최고 부흥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의 내용 가지고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린 다윗의 믿음과 응답이 나의 믿음과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과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최고 부흥의 응답과 축복 주시게 하여 하나님, 어떤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영적 사실을 기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후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응답 주시게 하여 또 승리 주시게 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